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께서 2009년 가을에 갑작스럽게 복통이 와서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입원하실 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응급실에서 진찰한 결과는 담석증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급한 수술은 아니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수술하자, 그렇게 수술 스케줄을 잡고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수술 준비를 하다가 진단이 잘못된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어머니 복통이 담석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장폐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이제 배에 복통이 왔는데 그것을 담석증으로 오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혈관이 막힌 소장이 이 배 안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소장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는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취해서 수술 들어갈 때는 담석증으로 알고 계셨는데 마취 후에 깨어나 보니까 소장을 그렇게 절제하고 장루를 차게 된 것을 알고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 어머님은 수술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음에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의사가 진단을 잘했더라면 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어머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일 현충일에 동부연의 청장년 한마음체육대회가 만천리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 마당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인사를 위해서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쇠락을 막으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이 줄어들고 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축사를 한 장로님은 청장년 회원들이 지금이라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은 옳았는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이 아이를 낳는 것이 한국교회의 쇠락을 막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쇠락을 막으려면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왜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진단과 처방을 잘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계속 확산되어서 교회는 더욱 쇠락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회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3년도 종교인식 조사 결과를 2023년 12월 6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얼만큼 신뢰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1위가 불교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2%였습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47%였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몇 프로였을까요? 20%였습니다. 교회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20%라고 하는 이 응답은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무종교인들이 80%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전도의 대상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무종교인입니다. 전도의 주 대상자인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2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난한 교인들을 만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것이 한국교회 쇠락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혁돼야 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집사가 권사집사다워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교인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더 진실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고개부터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교회 개혁을 얘기했는데 교회 개혁이 되겠습니까? 교회 개혁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개혁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국교회에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혁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어찌 되었든지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한국교회는 개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개혁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복음을 거절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개혁은 무엇보다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06년경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 중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러한 젊은 인재 중에서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예상을 합니다. 15살, 우리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너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나 엄청난 위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최고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어린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바벨론 왕국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았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지만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그 맛난 음식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음식은 최고의 맛난 요리였을 것이지만 깨끗한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 왕국에 공급되는 음식은 대부분이 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국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배교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젊은이들의 식성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단지 왕의 음식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는 이방의 음식,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음식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댐이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견고해 보이는 신앙도 작은 유혹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수억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주변의 강대국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서늘한 저녁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친 다윗이었지만, 수많은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었지만 마음에 일어난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겨우 음식일 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 정도 거짓말은 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아니,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두 번 음란물을 보는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입가심으로 딱 한 잔만 해. 신앙이 밥 먹여주나?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열심히,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눈 감아 달라고 말합니다. 겨우 음식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매일매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유혹을 이기며 매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악한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첫걸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살기를 지체 없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핑계가 먼저가 아니라 결단이 먼저입니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풍습과 전통, 내 경험과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 한국교회는 개혁될 수 있고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주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자랑스러운 신앙, 깨끗하며 거룩한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말은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선동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먼저 가셔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날 하늘문을 여시고 아낌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기도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언약에 굳게 서면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구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6년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2018년 9월 최악의 분쟁으로 치닫고 있던 춘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춘천제일교회 분쟁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이 골마 터진 결과입니다. 한때 1000명, 800명에 달하던 그런 교인들이 분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던 300명의 교인들도 악바리가 되어서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춘천제일교 담임 목사로 파송받았지만 분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길어지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부부는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집사람과 함께 임시 예배처소에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둘씩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거의 승소하게 되었을 즈음에 교회 분쟁을 주도하고 있던 감리교회를 탈퇴한 측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공기현 목사만 떠나면 감리교회에서 파송하는 어떤 목사도 받아들이고 다시 감리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합의안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예배당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를 반대해서 예배당을 점거하겠던 사람들은 그 예배당을 비우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재판에 승소해서 그 예배당을 점거하겠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신천지에 속아서 저희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무슨 면목으로 교회로 돌아오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춘천제일교회를 떠나가야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절했지만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집사람의 설득,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춘천제일교회 당회와 지방회를 개최하고 행정을 복원하며 다음에 연회 참석하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제일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감리교회로 회복시켜 놓고 2021년 3월 1일 이곳 화천제일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2년 9월 동부연회 24대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감독은 동부연회, 즉 강원도에 있는 693개 교회의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타 교단으로 말하면 지역 총회당에 해당될 수 있는데 감독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저는 석사교회 목사님을 지지했는데 그 목사님이 낙선해서 감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차기 감독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이 퍼진 소문이지만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그 소문처럼 제가 동부연회 감독에 출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감독에 출마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감독 선거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감독 선거에 교회 재정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금권 선거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만일 감독 선거에 나갈 기회가 된다면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고 뜻을 정했지만 그래도 감독 선거에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감독 후보 등록 비용도 상당합니다. 우리 동부연회 선거인단 숫자가
1582명입니다. 그 많은 선거인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만한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 선거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드는 돈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독 후보 등록비를 준비해 주셨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선거 비용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신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화를 이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리교회 안에는 감신과 목원과 협성의 3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감독 선거 때마다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감독 후보를 내세웁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만일 지난 선거처럼 같은 학교 감신 출신 후보가 2명 이상이 되면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선거를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감신 후보가 저 한 사람이 되면 제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동부연에 있는 300여 명의 감시 출신 목사님 중에서 이번 감독 선거에 출마하는 의사를 밝힌 후보가 저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결의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감독 후보로 나가려면 우리 교회 구역회에서 결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법은 담임 목사가 구역회원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지만 감독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고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 모이는 구역회에서 감독 후보 여부의 문제를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역회원의 숫자가 80명인데 게시판에도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구역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구역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구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을 온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역회 이후에 더 평안하고 더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이익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해 왔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위한 감독이 아니라 새롭게 가는 교회와 지방회를 회복해야 하며 더 깨끗하고 거룩한 은혜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감독이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공기현 목사 당신이 감독이 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만 대답하라.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의 개혁, 그것이 감독 선거에 출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거룩한 연회에 같은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새로워진 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을 위해 뜻을 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뜻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변한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지며 또 연회가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